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인정입니다. 구약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니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및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으니 우리의 성품은 죄가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을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에이든을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친히 그와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의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에 있어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서약을 묻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필 성도, 진아성 성도는 에이든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네. 그분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에이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로 믿으십니까? 이종필 성도, 진아성 성도는 지금 완전히 에이든을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며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도록 서약하십니까? 예.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 에이든을 안고 세례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해요. 아이고, 우리 들어가 돼. 우리 다 같이 세례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가정에 태어난 에이든 이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런즉 이제 에이든 이는 미국 장로교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의 세례 교인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이 착하네. 잠깐. 대답하시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택정함을 입은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에이든 이를 태어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성령님 의지하여 귀한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싸우니 이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영의 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여서 에이든의 말과 행함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가 장성하여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일꾼 되게 하옵시며 에이든의 성장을 돌보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많은 이웃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정성을 받으시고 에이든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함을 돕기에 넉넉한 은혜와 믿음과 신령한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김원재 장로님 나오셔서 이 세례 증서는
집리한 목사님과 당의 서기가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여기 좀 서명해 주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이시며 또 진리이시며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오늘까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힘이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받으신 그 고초와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용서함 받고 자유함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은 측량조차 할 수 없지만 오늘도 저희들의 삶은 변한 게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돌아보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추한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과 또 자비하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심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전을 찾은 귀한 생명들, 그 영혼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가지고 온 기도와 또 세상의 염려들 아버지께서 아쉬움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세상엔 참으로 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론 사람이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어찌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태빈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귀한 생명 주 안에서 잘 성장되어 그들이 주 안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고 이제 4분기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남은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필요한 남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홍 목사님 그 말씀의 영역을 각절로 더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하 5장 11절 12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백향목이 무슨 백향목이냐?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지방은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서 그 있는 제목을 갖다 집을 지었는데, 우리 지금 카나다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를 수출해서 경제 주축을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선 산업과 삼성의 컴퓨터가 많이 팔리고 있고, 미국은 보잉 707 비행기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일본은 자동차를 팔아서 주산업을 이루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시돈과 두로에서는 백향목이 최고의 수출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의 두로라는 그 나라의 왕이 직접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 궁을 지어줬습니다. 그 궁에서 다윗이 33년을 왕으로 치리를 했습니다. 한때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인계해 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구나,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됐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믿음과 인격에서 하나님의 복받는 몇 가지 지혜를 우리가 찾아보고 택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가 어릴 먹동 시절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의지했던 믿음이 남북을 통합한 임금에 대한 후에도 두로 왕이 지어둔 백향목 궁전에서 평안히 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많으니까 이거 어떡하고 안 되겠다, 내 창고를 걸고 창고를 크게 짓고 보다 다 싸드리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두시니 남은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그렇게 공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거둬가면 그것이 누가 해결되겠느냐 그러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않은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동일 때나 부요해진 후에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천막 안에 둔 하나님의 법궤를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이민 초기에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생활이 좀 부유해지면 교회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또 힘이 없어서 자주 상처를 받을 때는 예수를 의지하던 사람이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되면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출세를 하고도 명성을 얻고도 막강한 권세를 잡고도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존경심이 강해지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자기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려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다윗에게는 좋은 영적 교제, 영적 친구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단입니다. 물론 나단은 제사장이고 다윗은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을 듣는 그런 관계이지만은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영적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나단에게 책망도 받고 또 충고도 받았습니다. 다윗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딴 길로 갈 적에 나단에 나타나서 그 죄악된 행실에서 돌아오도록 권고하고 또 직접적으로 꾸짖은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합니다. 내가 믿음이 식어져서 나태해질 때, 교회의 열성이 시들어질 때 나를 붙들어주는 영적 친구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 친구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친구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의혹된 일은 다윗에게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영적 교제가 있었기에 다윗은 그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서양 속담에 당신의 친구를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교제는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의 신앙이 또한 친구의 신앙과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영적 교제, 신앙의 친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사귀어야 할 것이며 일단 믿음의 교제로 선택하였다면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 교제를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You must treasure your spiritual friendship. 다윗이 실수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단과의 영적 교제를 존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3절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와 동무라 친구라 이랬죠. 또 잠언서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여서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황폐해 갑니다. 자신에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정난한 모습을 발견하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빛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화려한 궁중에 편안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중에 편안히 있는데 법궤는 저 들의 장막에 있구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자기의 삶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성찰했습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성찰이 없으면 썩어져 가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암세포가 내 몸속에 자라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말기가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이 없는 사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성결의 지지를 원할 때 사람의 눈이나 신하들의 마음이나 또는 역대 왕들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성찰하는 만큼 거룩한 인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네 번째, 다윗은 지속적으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지 않고 말씀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 속에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있음을 알기에 수시로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으로 아름답고 겸손한 그리고 주신 분을 향해서 감사가 넘치는 고백입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루어 놓은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족수공곤으로 이민 와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보람있게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잊어버리고 또는 부차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모든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지 않고 그것을 가슴으로 알고 참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덕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에 살면서 장막 안에 있는 법궤를 안타깝게 느끼고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적에 하나님이 이에 감탄하시고 다윗의 마음에 감탄하시고 다윗에게 가장 영광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두 군데를 보면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해 하나님이 감탄하신 것입니다. 기특하다. 다윗아 착하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 그러시면서 그래도 내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니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말씀 끝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성도님의 이름을, 성도님의 자녀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님이 짐작대로 임금이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다윗은 그 바쁜 중에도 말씀을 묵상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지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 생활에 기도를 하는데 말씀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고 바쁘면 안 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을 하는데 또 기도를 등한히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둘 다 잘못된 경건 생활입니다.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둘 다 균형을 맞춰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영의 양식에 빈약합니다. 그것은 하루에 죽 한 끼 먹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해되는 말씀이지만 저의 가장 깊은 영적 통찰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입니다. 꾸준한 경건의 생활 없이는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말씀 묵상 생활에 모범적이었습니다. 이 경건의 생활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합한 인격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의 겸손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의 다른 면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허리를 굽시굽시 되는 것이 겸손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누가 보냐다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믿음의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겸손입니다. 성가대나 또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지휘자나 인도자나 부역장이나 주일학교 간사나 모두가 존귀한 직분입니다.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인데 어찌 그것이 존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신 직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리라고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시편 9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목동일 때나 장문일 때나 임금이 되었을 때나 주를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섬겼습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의 겸손은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데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너는 너무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하셨는데, 일단 하나님이 거절한 것을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다윗은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손수 성전 건축을 안 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번의 준비를 합니다. 그 말씀이 훨씬 뛰어서 역대상에 나오는데 22장 28장에 보면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기록에 속수를 시켜서 돌을 다듬어 놓고 그 못을 만들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백항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그리고 14절에는 금 10만 탈란트와 은 100만 탈란트와 놋과 철을 셀 수 없이 장만했다는 것이고,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보면 성전의 모양과 설계도도 준비해뒀습니다. 다윗이 이런 준비를 한 이유는 역시 역대상에 내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의 전은 극히 장엄하고 화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한다. 다윗이 구상하는 성전은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나는 손 떼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비록 성전을 손수 짓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 향한 극진한 존경과 감사와 성전을 마음에 깊이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줌으로써 솔로몬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일생은 참으로 하나님 중심 생활이었습니다. 구세 사람들이 다윗을 평가한 말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22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결심하셨고, 그리고 13장 36절에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맡기신 정해진 시간 일생이라는 것을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해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택하여 주신 은혜에 합당한 관계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계속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잠시 땅에 사는 저희들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영생의 약속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높은 뜻, 가장 높은 격대,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안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노력할 때 하나님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대로 필요한 것들로 신령한 것으로 시작해서 실존에 이르기까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